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을 찾는 자들에게 언제나 응답하시길, 우리 가운데 얼굴을 비추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지난주 저희가 팔복에 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복이 있나니 라고 하면서 8번의 선언을 들었는데, 이것이 어떤 윤리적인 조건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 얻은 자들을 향한 사랑의 선언, 언약의 선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자, 구원 온유한 자,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해 박해받는 자들, 즉 제자들의 삶을 이야기하는데, 그 제자들은 복된 자다라고 예수님이 복이 있다고 선언하십니다. 행복하다라고 말해요. 세상의 기준으로는 약한 것이고 어리석은 것이고 바보 같은 것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지혜이고 하나님 앞에서 능력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복된 자들이고 천국이 우리 것이다 라고 주님이 선언해 주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확신을 가지고 늘 걸어가시는 우리 하나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팔복에 대한 이야기가 끝나고 13절부터 20절까지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 본문은 세 부분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16절까지 이야기하시는 소금과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면, 그리고 오늘 율법을 내가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한다, 내가 모두 다 이룬다 라고 말씀하시는 18절까지의 장면이고요. 그리고 19절부터 20절에 바리새인의 의에 대한 이야기, 너희가 더 나은 의가 있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소금과 빛으로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는 자들인가, 우리의 정체성이자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눠보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고요. 세 번째,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고 하면 그게 도대체 뭐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거야? 라는 고민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의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처음에
13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가 소금이다 라고 먼저 이야기하십니다. 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소금은 자기 혼자 있으면 사실 별 큰 의미가 없는 친구입니다. 그냥 먹으면 짜기만 합니다. 그런데 소금이 음식에 들어갔을 때 소금이 하는 일은 이 음식이 썩지 않게 오래 장기간 보관하게 만들고 또 이 소금이 음식의 맛을 더 살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늘 간을 보잖아요. 간을 보는 이유가 그런 부분이죠. 소금이 그 음식의 맛을 더 살려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실 경우에 그냥 소금이 아니라 어디의 소금이에요? 교회의 소금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녹아 들어가야 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녹아 들어갔다라는 말은 그것과 섞여서 그것처럼 되라는 게 아니라 소금을 우리가 음식에 넣고 먹었을 때 아, 짜네, 소금이 들어갔나 보다 라고 소금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며 녹아졌을 때 아, 세상과 같아지는 게 아니라 세상을 살려내고 세상을 썩지 아니하게 만들고 세상을 더 살아갈 만한 곳으로 만드는 자들이 소금이 해야 할 일인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경고하시죠. 소금이 만일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땅에 버려질 뿐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천일염이 많은 게 아니라 산 같은 데서 캔 암염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순물이 많았어요. 그러면 이 소금을 두었을 때 불순물이 많은 소금이 조금 시간이 지나서 짠맛을 잃는다는 것은 소금의 고유 그 화학식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날아간 거죠. 그러면 거기에 남은 거는 찌꺼기들만 남습니다. 먹어보면 짜지 않고 텁텁하고 돌맛만 나는 거죠. 그러니 땅에 버려질 뿐이에요. 우리의 역할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자의 정체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라고 주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시면서 우리는 세상을 살려야 하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첫 번째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의 특징 중에 하나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한대요. 즉 빛이 비춰주면 빛을 누구나 볼 수 있다라는 이 개방성이 있습니다. 누구나 보게 되고 누구나 어둠 속에서 저곳에 빛이 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등불을 켜고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는 말 아래 두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그릇을 이야기합니다. 그릇. 당시에 그릇을 이렇게 뒤집어 놓고 등불을 이렇게 위에 놓지 등불을 놓고 그릇을 이렇게 덮어 놓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죠. 덮어 놓으면 빛이 가려집니다. 그러나 이 빛이 모두 보이게 하기 위해서 빛은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은요 모든 것을 비추어야 합니다. 빛은요 모두에게 보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의 삶이라는 것은 앞서 소금의 역할로 세상을 들어가서 세상에서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그 세상에 들어갔을 때 이 세상이 이 빛을 바라보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즉 제자를 통해서 빛을 보게 되는데 그 빛이 무엇을 비추느냐라는 것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모두가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무엇을 보여주는가, 어디를 비추고 있는가라는 사실이에요. 세상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는지를 봅니다. 세상은 우리가 뭐라고 말하는지를 듣습니다. 세상은 굳이 우리한테 관심을 좀 덜 가지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때에도 쟤네는 뭐 하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무언가 세상과
비슷하게 실수들을 하면 어이구라고 하면서 교회를 이렇게 손가락질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여줄 것은 우리가 세상과 동일해졌어가 아니라 우리는 다르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는 뭐가 다른데? 라고 할 때, 자, 이걸 봐 하고 무엇을 보여주느냐? 빛으로 무엇을 비추느냐? 진리를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16절에서 그래서 그것을 뭐로 표현하냐면 착한 행실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여주는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우리가 보여주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대요. 우리는 무엇을 보여줄 수 있습니까? 착한 행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어떤 빛을 비추고 있는가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구약 본문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착한 행실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너희는 뭐가 다른데? 라고 물어볼 때 6절에 이사야서 58장 6절에서 7절에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을 끌어주고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고 모든 멍에를 꺾는 것, 그 짐승의 등에 얹는 멍에를 꺾는 거라고 말합니다.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주고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고 너의 고륙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는 것. 그러니까 모르는 척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너의 곁에서 어려움이 당하는 자가 있는데 그것을 피하여 숨지 않는 것, 너의 고륙 형제를 살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참된 금식, 참된 경건이라는 것, 착한 행실은 결국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는 일들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준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여준다 라고 할 때 이 빛이 이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과 같이 이렇게 할 때 아까 8절에서 너에게 빛이 비추인다라고 해요. 아침 해와 같이 빛이 비추인다라고 해요. 착한 행실이라는 건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너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정의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정의와 사랑이 분명하게 드러날 때 세상은 그 빛을 보고 빛으로 나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소금과 빛의 삶이라는 것은 세상과 같은 삶이 아니라 다른 삶이에요. 지난주에 그 팔복을 이야기할 때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언하신 그 사실이 우리가 행복한 삶이라는, 복받은 삶이라는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과는 다른 삶이 소금과 빛의 삶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성경에서는, 구약 성경에서는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거룩.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거룩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것을 잘못 이해했죠. 거룩을 단순히 다른 것 정도로만 이해했습니다. 다르다라는 것이 단순히 쟤는 저렇고 나는 이래가 아니라 나의 이런 모습이 누구의 뜻이 드러나야 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드러나야 돼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그냥 거룩해라가 아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거룩해야 하는데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냥 구별되는 거예요. 구분되는 거예요. 나는 달라라고 스스로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막 이렇게 비난하면서 율법에 이렇게 나와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결하라고 이렇게 하시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두고 율법을 폐하는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그 시대, 그리고 예수님보다 이전 시대에 그들에게 밀려왔던 여러 어려움들 중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중에서도
율법이 없이 우리가 그 헬라 문화라고 하죠. 헬레니즘 받아들여서 이 우리 외부의 강대국의 문화들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소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망하게 될 거야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실제 자신들의 삶의 정책으로 시행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거에 대한 반발이 마카비 혁명이라고 말하는 그 하스몬 왕조, 예수님 이전에 자치정부를 수립했던 그 역사거든요.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처럼 예수님이 보였습니다. 유대인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고 정결해야 하는데 부정한 사람들하고 밥을 먹고 다니고 그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하는 그 모든 모습들이 그들에겐 율법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너희는 율법을 폐하는 사람들이지 않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의 저자인 마태는 그 공동체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우리가 누구인지를 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폐하는 자들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분을 따라가는 사람들. 예수는 뭐한 사람이라고요? 율법을 완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없애는 게 아니라 백성들에게 가려서 야 보지 마라고 하는 게 아니라 선명하게 빛으로 비춰서 잘 봐봐, 이거는 이런 거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20절 이후에 6가지 10계명의 6가지 율법에 대한 부분을 예수님이 설명하시거든요. 좀 더 구체적으로. 그래서 살인에 대한 부분은 어디까지 확장하시냐면 형제를 미워하는, 욕을 하는 것까지도, 화내는 것까지도 살인이라고까지 말씀하시고, 또 그 뒤에 간음에 대해서도 실제 간음을 행한 것뿐만이 아니라 간음하는 마음을 품은, 정욕을 품은 마음까지도 문제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셔요. 율법을 좀 더 구체적이고 좀 더 깊게 해석하십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예수님은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는 분이에요. 그 결과물이 오늘 이 이야기. 그래서 율법을 단순히 지키는 것을 넘어서 지키는 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삶이 온전히 바뀌는 것까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분명하게 드러내십니다. 그것이 율법의 완성이에요. 행위를 넘어서 마음과 동기까지 바뀌는 일이고, 나와 내 사람들만 살아가는 삶에서 그걸 넘어서 원수까지도 품어내는 것들로 예수님은 율법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것은 20절의 말씀입니다. 20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자로 살아야 된다라는 말을 들었는데 그 다음에 너네 쟤네보다 더 잘해야 해 라고 말씀하시면 훨씬 부담이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예수님 너무 가혹한 거 아니야? 너무 부담스럽게 말씀하시네? 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고 말씀을 잘 연구해보면 그런 의미가 아닌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것, 서기관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해석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해석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지만 좀 더 삶에서 구체적으로 살아낸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당대의 이 사람들은 경건하다라고 말하기도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23장에서 조금 이따가 보긴 할 거지만 박하와 회향과 근처에 11조까지 드렸다라고 말해요. 11조를 철저하게 드렸고, 그리고 그들은 금식도 일주일에 2번씩 했습니다. 월요일, 목요일인가 이렇게 이틀씩 하거든요. 일주일에. 그걸 또 철저하게 지켜서 금식을 하고요.
또 기도도 열심히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판하시긴 하셨지만 그들이 큰 소리로 성문 앞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셨지만 어쨌거나 그들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자신들에게 주어진 시간에 자신들에게 주어진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매일매일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보기에는 정말 어떻게 저렇게까지 하냐 할 정도의 사람들인 거예요. 전쟁하다가 안식일이 되면 적이 쳐들어왔을 때 싸우지 않습니다. 그냥 죽었어요. 그런 만큼 대단한 사람들이, 경건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이 보여주는 의로운 삶보다 더 의로워야 된대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더 오랫동안, 그들보다 더 오랫동안 기도하면 될까요? 더 걔네는 이틀 했으니까 우리는 3일 정도 금식하면 조금 더 의로운 사람이 되나요? 걔네는 11조를 하는데 우리는 10에 4조, 3조 하면은 더 의로워지나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더 나은 의는 더 많은 의와는 다릅니다. 무언가를 많이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한 게 아니라 바리새인보다 더 낫다라는 것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의로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의로움은 동기가 다릅니다. 왜 이 의로운 삶을 살지에 대한 동기가 달라요. 바리새인들은요, 보여주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했던 의로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라는 말씀이에요. 두 번째, 범위가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은 보여지는 부분까지를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옷 입는 것, 먹는 것, 그리고 씻는 것, 그리고 기도하고 어떤 보여지는 외적인 행위들에 집착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 구원받았다라는 증거처럼 보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의 마음까지, 너희가 왜 그것을 하는지에 대한 동기까지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 번째, 대상이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은 딱 경계를 긋고 나의 이웃은 누구인가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쟤는 내 이웃이 될 수 있고 쟤는 내 이웃이 될 수 없어라고 선택적인 의의를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경계에 넘어 있는 원수도 사랑하라라는 사실이에요.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가 아니라 누가 그 도둑 맞은 자의 이웃이냐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은 너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 건지 가야지 누가 너의 이웃인지 판단할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이러한 사랑, 이러한 의로움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우리가 그걸 잘 할 수 있나에 대한 고민이 그 다음 따라옵니다. 바리새인들은 진짜 철저하게 한 사람들인데 그렇다면 우리가 더 넓은 영역, 더 넓은 범위의 사람들, 원수까지 내가 그거 할 수 있나에 대한 문제, 의식을 갖게 되지. 우리와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다른 것이 그러나 한 가지가 있어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이 더 나은 의라는 것은 우리의 의로움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너희에게 이 의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죠?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인가요?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았기 때문에요?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율법을 완성하는 삶을 사셨고 그를 믿는 자에게 예수께서 자신의 의를 전해 주십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너는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리고 중요한 사실은 그 의롭다, 너 의로워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한 의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를 이루는 구원의 삶을 누리는 제자를 주님께서는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가진 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함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까지. 그래서 더 나은 의는 소금과 빛의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단순히 너희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라가 아니라 나를 믿는 너희는 소금과 빛의 삶으로 살아갈 의무가 생기는 거죠. 내가 살아가서 의로워지는 게 아니라 이미 의롭다 하셨고 의로운 자로서 마땅히 살아간다라는 사실입니다. 순서가 달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는 소금인가? 나는 세상의 빛인가? 고민해보게 됩니다. 그러나 나의 의는 바리새인과는 다르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렇게 행함으로써 내가 의롭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로워졌기에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너희는 복되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렇기에 우리는 이제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품고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겠습니다.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들, 이것들이 소중한 것이죠. 이것을 예수님이 폐하지 않으셨습니다. 완성하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사랑의 관계와 이웃을 향한 수평적인 사랑의 관계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전부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율법은 사랑에 대한 이름이고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우리 가운데 이루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모두가 이루어진 것이 필요하다라고 마태복음 23장 23절 뒤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외식하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열심히 하지만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저버렸도다라고 그들을 비판하시죠. 그런데 그 다음 문장에 뭐라고 하시냐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한 것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참 의롭다라고 말할 만한 삶이지만 그들의 삶에 빠진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라는 사실입니다. 11조를 드리는 것 좋습니다. 하지만 정의와 긍휼도 중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바리새인과 같은 이 지점은 우리에겐 좀 익숙하죠.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예배 열심히 드리고 헌금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도 열심히 하라는 그것들 우리에게는 참 익숙합니다. 그러나 경계를 넘는 환대나 누군가를 배척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일들, 그리고 정의와 긍휼을 행하는 그 일들, 오늘 이사야 58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억압받고 배고픈 사람, 외로운 사람들을 찾아가서 정의를 실천하는 그 일들은 우리에겐 조금 익숙치가 않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빛과 소금의 삶이라는 것은 이 두 가지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않는 삶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개인적인 경건에만 머물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의 소금으로서, 세상의 소금으로서 빛으로서의 책임도 있다라는 사실이죠.
이것이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행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이러한 것이고 이러한 의가 우리에게 율법의 완성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확인합니다.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고 우리는 복된 자들이며 제자이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소금은 세상을 향해 녹아들어가고 빛은 세상에 보아야 할 것, 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 깨달아야 할 것들을 진리를 비춥니다. 그것을 16절에서는 착한 행실이라고 구체적으로 그 결과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허락하십니다. 은혜를 주시죠. 우리는 그 은혜를 가지고 이웃을 향해 수평적으로 사랑을 나눕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게 우리가 다시 하나님 사랑해요로 돌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수평적으로 나누는 사랑을 통해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간다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왔다 가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왔다가 옆으로 가서 하늘로 올라간다는 사실입니다. 착한 행실은 구체적으로 정의를 실천하고 연약한 자를 돌보고 경계를 넘어서 환대하는 일들입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지 않고 완성하셨다라는 것이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외적인 행위를 넘어서 내 마음과 또 나의 공동체를 넘어서 저 사람 그리고 내 공동체 밖에 있는 나그네와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라는 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전해지는 의롭다 하심, 그리고 성령을 통해 의로운 삶으로 매일 살아가며 변화되어지는 삶, 즉 구원을 이루는 삶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소금과 빛으로서의 삶을 드러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씨앗 하나와 같이 우리는 작습니다. 우리 작은 우리들이 제자로 살아가기가 참 어려운 것이 사실 현실입니다. 세상은 더 팍팍해져가고 각박해져 갑니다. 교회들도 빛을 잃을 때가 많고 빛이 가려지는 현실들을 우리는 보면서 안타까워하기도 하고 또 왜 저러냐고 화를 내면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런 현실이죠.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받게 하라는 말씀. 우리는 이미 의로운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것은 우리는 그들의 죄 때문에 그들이 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앞에 18장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기도하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러 가신다라고 하실 때 그곳에 의인이 10명이라도만 있다면 그 성이 얼마나 큰 성이었습니까? 수천 명, 만 명 단위의 사람이 살던 큰 성이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성에 의인 10명이 없기 때문에 망한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소금과 빛이 되어질 때 생명을 구할 수 있고 이 땅에 망해가는 죽어가는 생명들을 다시금 붙잡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한 주간도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서 끊을 수 없으니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남기를 붙잡고 우리 함께 다짐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하여 소금과 빛이라고, 그냥 소금과 빛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을 살려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의롭다 부르셨으니 우리가 의롭다라는 사실, 의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온전히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을 이루신 주님을 따라 율법의 완성이 드러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삶, 우리를 통하여 이웃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삶, 우리로 그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